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 시험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 몇 차례에 걸쳐서 야고보 사도가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바른 신관, 이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바른 신관이 서 있을 때 우리가 시험의 목적과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속기 쉽다는 말이죠.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관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관을 가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언제나 뭐 잘못한 거 없나 감시하는 경찰관 같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로 우리 청년 시절에 또 중고등학생들의 신관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재미난 것은 못하게 하시는 킬조이 하나님,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면 하나님은 날 저렇게 못 사는 아프리카 같은 데 보내서 고생하면서 살도록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건 마귀의 속임수니까 속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의 과실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로 하여금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하와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랐다고 대답을 했더니 뱀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그걸 먹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건데,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하나님같이 돼. 이게 뱀의 유혹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려고 빼앗아 가시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이라고 속삭이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죄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입니다. 아니, 애굽에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왜 물을 안 주시느냐? 왜 고기는 안 주시느냐?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이야기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교회 잘 나오시던 성도님이 자꾸 안 보여서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프로골퍼의 어머니예요. 혹시 테드오라고 아시죠? 예, 그 테드오의 어머니세요. 근데 왜 안 왔냐고 물어봤더니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 골프를 잘 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선에서 탈락하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 정말 내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화가 나서 몇 주일 교회를 빠진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얻은 것이 뭡니까? 남보다 더 시험이 많고 고난도 많고 병까지 들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낮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으니 이게 뭡니까? 아마도 야고보 사도는 그 교인들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첫째는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했을까요? 시험에 빠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이든 돈이든 그저 그것 좀 주면 해결이 될 텐데 인색하기 때문에 안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고. 주시되 아주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후하게 넉넉하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주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면 다 주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라면 다른 것은 얼마든지 주신다고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거보다 덜 귀한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 하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왜 그 시험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바칠 수 있다면,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다른 거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뭐를 아끼시기냐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생명에서부터 물질에 이르기까지 받지 않은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각양 은사, 그러니까 다양하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벌써 우리 강의를 다 했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설명되어 있는데 다양해요. 가르치는 은사, 봉사의 은사, 전도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등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아주 각양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풀러턴 장로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는 노래하는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어요. 찬양팀. 난 다 잘할 거라고 믿어요. 또 성가대.
노래 잘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또 음식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오늘 저녁 맛있었죠? 수요일마다 너무 행복해요. 또 셀바 아카데미는 우리 화요일에 점심 때 또 거기 나오시는 분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음식 잘하는 은사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예요. 돈 잘 버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말 잘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생각해 보면 뭔가는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것을 주시는, 다양하게 주시는 하나님. 가만 보면 아주 기억력 비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보면 그 이름을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세요. 정말 참 부러운 그러한 좋은 은사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요, 대체로 창의력이 떨어진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난 분이잖아요.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대요. 근데 아주 오랜만에 만나니까 친구가 우리 점심이나 한번 같이 먹자고 해서 점심 먹으러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잘 못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오늘 이상하게 입맛이 없는지 잘 안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웨이트레스가 아까 먹었잖아요 그랬더라고요. 저마다 한 가지 재능을 주신 거예요. 남과 똑같은 것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남과 다른 것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은사 부러워할 필요 없고 내 은사를 감사하면서 그걸 개발해서 극대화하는 것이 신앙인의 지혜라는 거죠.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그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 있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달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말 감동이에요. 존경스럽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은사대로 키워야 합니다. 공부에서 잘 될 아이가 있는가 하면 장사에서 잘 될 아이가 있는데, 장사할 아이에게 자꾸 학자를 만들려고 하면 그 자녀는 불행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보면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생물학자에 의하면요, 이 세상에 나비 종류가 15,00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식물의 종류는 23만 종이 있다고 합니다. 곤충은 80만 종이 있고요. 동물은 100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알려진 것만 계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완전한 세상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 다양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매스 게임이라는 거 아세요? 매스 게임. 많은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무슨 글자나 그림을 만드는 거. 우리 아마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세계에서 매스 게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이에요. 저는 아리랑 공연이라는 걸 봤는데요. 그 아리랑 공연에는 출연하는 사람이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이 각자 판 하나를 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한 번 들었다 내릴 때마다 그게 그림이 돼요. 김일성 얼굴이 나오기도 하고요. 한반도 지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무궁화, 탱크, 별게 다 나와요. 정말 신비로울 정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로,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 어떤 사람은 마켓에서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또 약사로. 주어진 모든 은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신 은사대로 성실하게 감당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다양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여기 보면 좋고 온전하다고 이렇게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and perfe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쁜 거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온전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는 바라는 것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잘 나타나죠.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자기에게 해로운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자기 인생을 망치는 요구를 들어달라고 떼를 쓸 때도 있어요. 초등학생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저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내 아들 참 철이 빨리 들었구나. 내 원대한 꿈을 한번 펴봐라. 이럴 아버지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정말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이 내게 최선인지 몰라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니었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에겐 이게 필요한데 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요셉의 삶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잘 섬기고 성실한 사람인데 억울한 일을 너무나도 많이 당했어요. 당시에 요셉이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모든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에게 나쁜 것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선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선물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작가는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죠. 그런데 이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 한 번도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췌장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지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변덕스럽거든요. 자꾸 변하거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분이 좀 미식가세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저한테 이 집이 칼국수 제일 잘하는 집이라고 소개를 해줘서 거기 가서 열심히 먹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또 목사님 우리 그 집 가자고 했더니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안 간대. 그렇게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하더니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만약 인간이 변덕을 부린다고 하나님께서도 함께 변덕을 부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계속 변덕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바꾸셨다면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뭡니까? 어떤 물체가 햇빛을, 태양빛을 가리울 때 나타나는 형상이 그림자죠. 근데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계속 위치가 변하고 길이가 변하는 것이 그림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림자가 많아요. 하나님 평생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이 마음 변함없이 살겠습니다라고 굳게 결심을 했는데 얼마 가면 또 변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가졌던 그 마음과 점심때 갖는 마음과 저녁때 갖는 마음이 다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변덕 잘 부리죠. 그러나 아이가 변덕을 부린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노라. 끝까지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계속 살펴봤는데요.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시고 사랑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18절 같이 보지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갖게 되었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중생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죠? 말씀을 통해 깨달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죠.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진리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 찬양팀이 그 찬양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세상이 뒤집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까. 우리를 그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뭔가? 오늘 본문은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열매가 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동물이든 곡식이든 인간이든 처음 난 열매는, 처음 것은 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주어지는데 믿음의 후배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아직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를 처음으로 교회에 인도해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소개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 친구입니다 하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오셨습니다 환영을 했더니 그 사람이 저는 아직 신앙이 뭔지 잘 모릅니다. 저를 잘 지도해 주세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목사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저 선생님 모시고 저 집사님처럼만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집사님처럼만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면 어떻겠어요? 첫 열매의 책임이 참 크죠. 왜? 그 열매를 보고 다른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는 다 순교했죠. 초대교인들은 핍박을 견디며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너무 아름답고 좋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우리들도 좋은 첫 열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좋은 열매가 되면요, 가족 모두가 좋은 열매가 될 겁니다. 우리가 1세대로서 좋은 열매가 되면 우리의 2세대도 좋은 열매가 될 겁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첫 열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른 신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